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몇 달이 지나면 괜찮겠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상당히 지금 장기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들에게 지금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는 것을 내년까지 이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는 무엇보다 우리들에게 신앙적인 테스트를 걸어오고 있고 믿음의 도전을 우리에게 해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코로나는 교회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구별해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부가 지난 7월 8일자로 교회에 대한 차별적인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임과 식사가 금지되고 출입 명부 관리도 의무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에 관계자와 이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여야 하느냐, 모이지 말아야 되느냐, 찬양을 큰 소리를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 이제 정부가 간섭하고 통제를 하는 그런 시국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찬양을 크게 했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분의 믿음이 차별당하고 있고 내 신앙이 공격당할 때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 국가에서 이런 행위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과연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는 오늘 바벨론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잠깐 할 텐데요. BC 605년 무렵에 바벨론이 이스라엘, 정확히 말하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것을 1차 침공이라고 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당대 최강대국, 초강대국 바벨론이 작은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1차 침공 때가 605년이었습니다. BC 605년. 그때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와 또 왕족 젊은이들 이때 많이 끌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3차 침공 때 또 누가 끌려갔냐? 여러분 그 유명한 모르드게, 에스더, 바로 이 사람들이 3차 침공 때 끌려갔죠. 그게 BC 약 597년, 598년 그 무렵이었습니다. 메데의 다리오 왕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다니엘의 총리 중에 한 명이었는데 워낙 탁월하게 일을 잘하니까 다른 총리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릴까라고 고심한 끝에 다니엘의 신앙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왕한테 요청합니다. 왕이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에게 절하지 않는 그 누구도 사자밥에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하십시오. 여기 도장 찍으십시오. 해가지고 왕의 도장을 찍습니다. 탕탕탕 법령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행정명령이 떨어졌어요. 누구든지 앞으로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 바벨론의 왕 말고 어떤 신에게,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종교 행위를 한 자들에 대해서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죽인다, 이런 행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것을 알고도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향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신앙 행위를 했습니다. 행정명령을 쉽게 말하면 어긴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거리가 약 800km입니다. 작은 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 성전엔 갈 수 없고 이미 자기는 포로로 끌려와 있고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습관적으로 그는 하루 3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것을 죽인다라고 하는 명령 앞에서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해오던 대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였고 그의 정체성이었고 그런 유다인으로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바벨론의 왕보다 두려워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옳거니라고 다른 총리들이 발견하고 다니엘 당신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죽이십시오. 그래가지고 다리오가 할 수 없이 이 다니엘을 사자고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자들이 입도 뻥끗 벌리지 못했습니다. 다니엘 앞에 압도당했어요. 사자들이. 그 굶었던 사자들이 다니엘을 먹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살아남은 거예요. 다리오가 살아나온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일이 2605년경에 BC, 지금으로부터 한 2605년경에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예요. 자, 이런 사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너네들도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 너네들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너네들도 그렇게 살 수 있겠냐? 라고 다니엘은 우리들에게 도전해요. 다니엘의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어떤 교훈일까요?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세속 권력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는다. 이것이 다니엘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두 번째, 진짜 신앙은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는 일관성이었다. 정말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시금석이 뭐냐? 여러분의 일관성이에요. 상황이 좋을 때는 잘 믿다가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일관성 있게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견고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는 수용해야 할 것과 수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만 되는 분별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배 외에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그렇게 해석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실제로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이것은 자유의 문제예요. The problem of freedom. 자유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freedom이에요.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또 다르게 해석하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리버티예요. 리버리. 미국에서 리버티 대학교가 있습니다. 레이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제리 폴웰이라고 하는 분이 설립자였습니다. 린치버그에 있습니다. 작은 대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은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포함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대학이에요. 이 리버티 대학교는 침례교 교단인데 성경 말씀을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이 학교의 체플은 어마어마하게 뜨겁습니다. 열정적이에요. 학생들이. 리버티라고 하는 것, 자유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토록 주고자 하셨던 최고의 가치예요. 신앙은 뭐냐? 리버티의 문제예요. 자유의 문제예요. 왜냐고요? 죄의 노예되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우리들에게 그토록 주고자 하셨던 것이 뭐냐? 자유예요. 자유. 이 자유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특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free will이라고 하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너가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건 너의 자유에 달렸다라고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특권도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특혜를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 430년이 되었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왕이 파라오가 즉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부터 이스라엘 행복 끝, 고난 시작. 그래서 이집트 이 정부가
파라오가 이스라엘 이 민족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국고성을 짓는 잔악한 노동을 시켜요. 학대를 해요. 학대. 자,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우리를 좀 건져주십시오.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자, 여기 출애굽기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비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근데 그때마다 바로가 완강하게 어깁니다. 못하겠습니다. 마음이 조금 바뀔 것 같더니만 또 못 보내겠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장자들은 전부 다 죽이는 이 재앙, 끔찍한 재앙을 겪고 바로의 장자도 죽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냐고요? 양의 피로 그 집 대문 문설주에 바르게 했어요.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그 양의 피를 보고 다 지나간 그 집은 살았어요. 그 집이 다 이스라엘 민족의 집이었거든요. 거기서 유월절이 시작돼요. 패스오버. 지나가다라는 뜻이 지나가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은 다 살았는데 그거 듣지 않고 문설주에 피 바르지 않은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는 통곡소리가 끝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역사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 유월절에 그 피를 뿌린 그 집마다, 그것을 바른 집마다 다 살게 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뭐예요? 프리덤, 자유였어요. 자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양이 그렇게 수천 마리나 죽어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이 민족에 잃어버린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습니다. 희생시키셨어요.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 여러분,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가치예요. 왜냐고요? 이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소중하게 간직하시고 이 자유를 침해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개인의 신앙을 억제하고 강제해서 못 믿게 만드는 것 대적하십시오. 그것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전체주의, 또 제국, 이 모든 것들은 뭘 했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어요. 2020년 코로나는 크리스찬 박해의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평등과 인권이라는 명분 아래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종교인 과세를 통과시켰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지금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뭔지 아십니까?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욕하거나 차별했을 때는 당신들이 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벌금을 내거나 감옥을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서 기독교 학교의 종교교육 금지. 학교에서는 지금 어떤 체벌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집단 구타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 주소입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세속 정부의 통치권자들이 성경의 진리를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자 하셨던 자유를 제한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문제이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하나님의 권리를 도적질하려 할 때 그들의 머리에 침을 뱉어라. 누가 한 말이냐? 요한 칼빈이 한 말이에요. 프랑스 말로는 짱 깔뱅이 한 말이에요.
16세기 종교교육자 요한 칼빈은 요즘 일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종교 분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모든 세속 권력들에게 침을 뱉고 저항권을 사용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칼빈주의자예요.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세속 권력이 하나님의 권리를 도적질하려 할 때 그들에게 복종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머리에 침을 뱉어라. 양심을 가진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께 마땅한 영광과 하나님께 마땅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금하는 모든 압제적인 명령에 저항해야 된다. 이것이 칼빈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저항하면서 여러분의 자유가 침해받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묵묵부답입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난도질 당하고 도둑질 당하는 것을 그냥 뜬 눈으로 보고만 있습니까? 그리고 왜 정부가 하는 이 얘기들, 언론에서 나온 얘기들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습니까? 칼빈 당시 프랑스 군주제는 점차 절대주의화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1500년대 후반의 프랑스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슈는 저항과 불복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국가는 부패한 인간성을 억제하기 위한 힘을 가진 필요악이라고 이해했던 루터에 반해서 칼빈은 국가 권력은, 공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탁월하고 유익한 기관으로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칼빈은 국가 공권력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이었습니다. 왜냐? 정부가 그렇게 없을 때 무정부 상태가 되면 혼란스럽고 사람들은 미쳐간다. 그것이 칼빈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한때 제네바 시장이었습니다. 그는 정치를 했었습니다. 신학자였는데, 교수였는데 또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속 정부가 불의와 횡포를 자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 교회는 정부를 향해 저항권을 행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정부의 그 역할과 권위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부가 불법을 행하고 횡포를 자행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 두 가지 세력 중에 너희들은 어디를 택할 거냐? 영적 권력이 있어요. 영적 권력, 디바인 파워. 그리고 세속 권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속 권력. 세속 권력은 정부로 대변되는 힘이에요. 정부가 가진 파워, 권력이에요. 공권력이에요. 영적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 하나님 나라의 파워예요.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크리스찬들은 뭘 택할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센 걸 택하세요. 센 거. 여러분 싸울 때 센 거를 택하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힘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양심의 자유가 있고요. 그러나 민주주의도 완벽한 정치 제도는 아닙니다. 물론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다만 지금 현존하는 정치 시스템 중에서는 가장 괜찮은 제도예요. 칼빈은 설교자들이 정부의 불의와 권력 횡포를 책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할 임무가 있다.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개혁자들은 캐톨릭과 달리 설교를 굉장히 높게 봤어요. 그래서 개신교는 설교가 강조돼요. 로마 캐톨릭에서는 의식, 형식, 예식이 강조돼요. 그래서 뭐 하나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성당에서 다 의미가 있었어요. 밀떡 하나를 떼고 뭐 하나 하는 그런 것이 중요했어요. 말 그대로 로마 캐톨릭은 예식이 중요했다면 성례식 다 식자를 붙여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뭘 강조했느냐? 설교를 강조했어요. 설교. 청교도들은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 로이드 존스 마지막 황태자였습니다. 그 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존 오웬 이런 사람들. 그들은 설교자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했거든요. 영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칼빈의 제자 중 누가 있었느냐? 데오도르 베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데오도르 베자. 이 베자는 놀랄 만큼 과격할 정도로 저항권 사상을 가졌습니다. 그가 저항권을 주장한 동기는 무엇에 있었느냐? 여러분 1572년에 프랑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 베돌리오무 학살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학살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앙리사세, 개신교를 상징하는 앙리사세, 또 캐톨릭을 상징하는 마곡, 결혼식 날 캐톨릭 세력이 위그노파를 습격해서 대량으로 학살하는 참극이에요. 위그노파는 뭐냐? 켈빈의 가르침을 따르는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베들레헴에 모아놓고 결혼식을 핑계로 모아놓고 학살시킨 거예요. 죽인 거예요. 피가 낭자했어요. 그것이 프랑스 전역에서 일어났습니다. 베들레헴 학살, 그 유명한. 그래서 파리에서만 3-4천 명의 위그노도들이 살해당하고 10월 말까지 전국에서 수만 명의 위그노도들이 목숨을 잃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못 살겠으니까 위그노도들이 말 그대로 살려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네덜란드로, 독일로, 영국으로, 저 밑에 남아공까지, 쉽게 말하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그들이 이주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프랑스는 완전히 가난한 나라가 돼버립니다. 세계 최고의 예술을 자랑했던 그 프랑스가 위그노도들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프랑스는 그냥 가난한 나라로 주저앉아 버려요. 그리고 주변 유럽에 일어나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독일로 간 사람들은 철강 산업을 일으켜요. 그래서 BMW, 벤츠가 독일에서 지금 이렇게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일부는 스위스로 가요. 시계업자들이 스위스로 갔습니다. 세계 최고의 시계, 스위스 시계. 남아공까지 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세계 최고의 포도주 산지가 남아공에 있어요. 제가 남아공 갔거든요. 가서 보니까 저게 뭡니까? 포도밭이래요. 그리고 포도주 생산 공장들이 거기에 쫙 있어요. 엄청나게 넓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남아공까지 갔어요. 남아공까지. 그리고 네덜란드로 갔습니다. 또 영국으로 가서 영국에서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이것들이 다 위그노도들이 흩어지면서 일어난 일이에요. 배자는 무슨 말을 했냐? 이 배자가 관원들에 대한 복종은 하나님께 대한 것과 같이 무조건적이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은 관원들에 대한 복종을 유보해야 될 때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그들의 명령이 반종교적이거나 불법적일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반종교적이거나 불법적일 때. 배자는 폭군들을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찬탈자이고 다른 하나는 권력 남용자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당한 자격 없이 통치권을 소유하거나 이미 그것을 찬탈해 버렸다면 국민들은 합법적인 관원들에게 호소해서 가능하면 공적 권위를 가진 자들과 국민들의 동의에 의해 그러한 공공의 적을 격퇴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올바른 방법으로 정권을 획득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는 관원들을 의지해야 되지만 두 번째, 관원들이 그것을 못 해낼 때 국민 저항권으로 그것을 빼앗아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정부가 지금 부정선거라든지 그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의혹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증거들이 너무나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아무도 못하고 있습니다. 더 앞서 나가볼까요? 전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언론에서 나온 것들을 그대로 믿어요. 교회에서조차 이런 얘기를 하면 서로 편이 갈라버려요. 심지어 찬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이후라도 찬탈자는 제거되어야 한다. 이것이 배자의 가르침이었어요. 이거는 칼빈의 입장과 대조를 좀 이룹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 권력을 잡게 되었든지 간에 현재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정통성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반면에 배자는 권력의 적법한 획득에 대해 칼빈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국민 주권 사상을 얘기했어요. 모든 권력은 그것을 그 자리에 둔 공공의 권력으로부터 추출되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이 배자는 굉장히 민주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통치자들로부터 권력이 나온 것이 아니고 백성들로부터 권력이 나온다. 이것이 배자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배자는 법치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최고 통치권자는 결코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되고 법이 그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왕은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가증스러운 아첨꾼들의 거짓된 논리이고 비록 왕이 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는 법에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헌법이라 불리는 소위 공법의 왕도 똑같이 구속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배자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배자의 가르침은 상당히 민주주의적인 가르침이에요.
이 시대에 정말로 그대로 적용돼야 될 가르침들이에요. 17세기만 해도 왕이 법을 지켜야 되는가 아니면 왕은 법 위에 있는가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열띤 논쟁거리였는데 17, 18세기 이후 국민주권사상, 사회계약론, 법치주의가 상식이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것들이 상식이 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이 나라 이 정권에서는 이런 상식들이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무시당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지금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베자가 칼빈보다 훨씬 근대적 정치 사상에 접근해 있습니다. 베자의 이론을 종합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데오도르 베자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폭정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저항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법과 개혁을 위반해서 폭정하는 자들에 대해서. 근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그런 주제들, 절대 권력의 제한, 국민주권 사상, 법치주의 사상, 이런 제도들의 형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죠. 이런 단어들을 왜 지금 이 시대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칼빈주의자들이 이러한 글과 행동은 대부분의 한국 보수 장로교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으로 와닿았습니다. 왜냐고요? 안타깝게도 이 나라의 많은 목사님들조차도 폭군에 대한 저항은 고사하고 불의한 정치 권력에 대해서 선지자적인 경고나 비판, 심지어 충고나 경고 한마디 하는 것도 교회에서 벌벌 떨고 못하기 때문이에요. 잘 못해요. 칼빈이나 이 베자 같은 이 칼빈주의자들은 인간 삶의 긍정적인 요소로서 정치 권력 형태를 예리하게 관찰했는데 그들의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은 순종과 저항의 범위가 어디인가 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는데 그들이 불의할 땐 저항하라고 가르쳤어요. 저항하라고. 저에게 가장 부끄러운 거는 이 저항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용기가 없는 것.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이 상정되고 통과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것이 통과될 그런 즈음에 국회 앞에 설 겁니다. 1인 시위라도 할 겁니다. 이 거리 앞에서라도 그것을 하고 싶어요. 현수막에 걸 겁니다. 우리는 저항한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16세기 루터와 칼빈이 교회개혁 이후에 17세기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을 꽃피웠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장로교회가 꽃을 피웠던 나라가 아까 피웠던 데가 스코틀랜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전에 프랑스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나라들이 캐톨릭 국가가 돼버렸습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들을 지금 전 세계에서 GNP가 10만 달러 육박한 나라들이에요.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나라들은 칼빈주의의 그 쉽게 말하면 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것들, 개신교가 가지고 있었던 칼빈이 가르쳤던 그런 것들을 단물만 쪽쪽 빨아 먹고 부자가 되는데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버려버렸어요. 일반 은총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그 부와 은혜를 경험했는데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버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잘 살아요. 너무너무 잘 살아요. 풍요로워요. 아쉬울 게 없어요. 예수님을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교회개혁자 요한 칼빈이나 존 낙스, 요한 낙스, 여러분 존 낙스 꼭 기억하십시오. 존 낙스. 메리라고 하는 그 여왕이 이 존 낙스를 막 죽이려고 했거든요. 왜냐? 존 낙스가 너무 영성이 강하고 기도를 엄청 한 사람이니까 이 메리가 누구를 두려워했느냐? 메리는 쉽게 말하면 캐톨릭 교도의 수장이었어요. 요한 낙스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의 기도가 두려웠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의 뼈대의 출발점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신학의 그 바탕 위에 이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장로교 믿음이. 요한 칼빈, 존 낙스의 영향으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국왕 찰스 1세가 왕권 신수설, 여러분이 세계사 시간에 배웠을지 모르겠습니다.
Divine Right of King 이걸 주장하면서 국왕은 교회의 머리이고 국가의 머리다. 이 칙령을 내리고 로마 캐톨릭으로 복귀시키려고 했어요. 개신교인들. 이해되십니까? 국왕은 국가의 머리인 동시에 교회의 머리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성도들이 국왕의 칙령에 항거하고 교회의 머리는 국왕이 아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박해가 시작돼요. 그래서 순교한다는 각오로 1200명의 언약교도들, 1200명의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 언약교도들이 에딘버러 그레이 프라이어스 교회당 뜰에 모입니다. 그리고 언약식을 체결해요. 그것이 1638년 2월 28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국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해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듯이 바로 그런 의식을, 성스러운 의식을 체결합니다. 그것이 National Covenant of Scotland, 그 유명한 언약 체결이 바로 이날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서명을 했어요. 서명.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서명을 해요. 이 언약도들의 신앙 고백과 서명식에는 오직 삼위 하나님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하원의원, 귀족, 남작, 신사, 공민, 장관, 평민, 목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주도했던 목사는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분이었는데 언약도 운동의 지도자, 순교자인 알렉산더 핸더슨이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바로 언약도들이 여기에 나와요. 다시 말합니다. 잉글랜드에는 칼빈의 가르침, 루터의 가르침,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따른 청교도들이 있었다면 스코틀랜드에는 언약도들이 있었어요. 찰스 2세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1200명의 언약도들을 잡아가지고 그레이 프라이어스 교회 앞마당에 만들어진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이 감옥은 성인 키보다 조금 더 높은 천장이 뚫린 감옥이었어요.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었어요. 한 사람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전쟁이 뻥 뚫어져 있었기 때문에 추위와 싸워야 됐고, 더위와 싸워야 했고, 모기와 싸워야 했고, 그러면서 굶주림과 싸우다가 전부 다 그곳에서 순교합니다. 그것이 에딘버러, 바로 이 그레이 프라이어스 교회의 역사적인 곳이 바로 여기에. 언약도들이 여기서 다 순교당합니다. 저는 언젠가 꼭 여기에 가보고 싶습니다. 지붕 없는 감옥, 지붕 없는 감옥. 결국 그들이 왜 한 명도 빠짐없이 순교를 당했을까요? 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영원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확신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았고요. 그들이 믿었던 그 확신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력 있는 믿음과 불같은 열정으로 복음을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가정예배를 금지하고 목회자들을 추방하는 그 어떤 종교적 탄압에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력하고 예리한 설교, 진리에 굳게 선 사랑, 불의에 맞서 투쟁하는 믿음, 그것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 땅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라면 하라는 다 그냥 따라하고, 과연 그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 거룩해지고 불같이 타오르는 그 신앙의 열정과 믿음으로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수해 주었는데,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고 우리가 그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로교 신앙은 어떤 거냐? 진리가 아닌 것과 불의한 것들과 전체주의적인 시스템과 싸우는 사람들이 장로교인들이에요. 그들은 결코 그냥 혼자만 거룩하게 살겠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게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진정한 장로교인들 어디가 있습니까? 언약도들은 하나님 중심의 진정한 교회 신앙을 확립하기 위해서 흔쾌히 자기 자신들을 순교의 제물로 내어 바쳤습니다. 우리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언약도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잘 안 가르치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전통을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게 간직하고 있습니까? 한국 장로교회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일제 신사참배 강요를 개인적으로 반대한 주기철 목사님, 이계서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박관준 장로님, 이런 50여 분들이 일제 때 순교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신사참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천황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처럼. 그래서 죽어갔습니다. 일제 신사참배 강요에 항거하고 신앙을 지킨 분들은 개인적이었고 굉장히 소수였다는 것 아십니까? 그 당시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한경재 목사님, 영락교회 설립하신 그분조차도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피눈물로 그것을 회개합니다. 한국 장로교회 부끄럽게도 1938년 27회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합니다. 땅땅땅.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교계 지도자인 목사, 장로들이 솔선수범해서 일본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합니다. 1943년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이 된 후에 줄예배 중에 태양신 숭배, 동방요배를 하고 황국신민으로 충성맹세를 했어요. 그것이 예배 중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찬송해놓고 사도신경 해놓고 이 시간 천황 숭배하는 시간입니다. 이쪽이 천황이 있는 거니까 그쪽을 향해 고개 숙이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예배 시간. 일본 천황을 찬양한 노래 유미유가바라고 하는 이 노래를 부른 후에 묵도로 예배를 드렸고 헌금을 거두어서 애국한다고 일제에게 전투 비행기를 헌납했어요. 이것이 부끄러운 역사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은 줄 아십니까? 장로호. 이런 비행기가 가미가제 특공대들이 타고 다녔던 그런 비행기 중 하나였을 겁니다. 감리교는 전투기 3대를 헌납하기까지 했어요. 헌금으로 말해요. 헌금으로.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1200명의 목사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성경의 진리와 교회의 순결과 교리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국가 권력에 항거하고 저항을 하고 하나님께 참된 진리를 지키기로 언약하고 기꺼이 순교의 길을 택했던 스코틀랜드 초대 장로교인들을 볼 때 그들과 우리 선조들은 너무나 달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길에 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부끄러운 장로교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들은 일제시대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으로 되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겁을 먹는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큰 핍박과 환난이 몰아닥치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가 쫄고 겁을 먹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에게 피로 값주시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그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주셨는데 왜 그 자유를 우리가 허진짝 내버리듯 양보하고 타협하고 포기해버리냐 이 말이에요. 설사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 바울처럼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리만을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완벽하게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완벽하게 내 삶으로 정말로 그렇게 깨끗하게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 사니까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울며 불며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포기하게 되면 다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 것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역만리 바벨론에서 800km가 떨어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성전에 못 가니까 그곳에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들에게 지금 무슨 교훈을 주고 있느냐? 당신들이 교회에 있지 않아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너희들의 삶에 특별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가길 바란다. 그런 교훈을 다니엘이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고요? 예배는 공동체예요. 공동체는 기독교의 출발점이었어요. 120명의 성도로부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독교가 시작됐어요. 혼자로 시작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공동체로 시작됐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혼자 설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칼퍼는 그의 영역 주권을 신학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물들 위해 홀로 주권적이시며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은 모든 삶의 개별 영역들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정치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책무이자 의무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칼퍼는 네덜란드의 수상이 됩니다. 그는 신학자였지만 동시에 수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은 못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인이 되신다. 내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심을 내가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이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 아닙니까? 시장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교에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주권을 양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자유. 저는 신학교에서 이것을 배웠어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이제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보여주어야 될 때예요. 지상교회는 죄와 사망의 세력과 싸우는 교회예요. 진리를 거역하는 거짓과 불의 세력과 전투하는 교회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는 착하게 살라고 보냄받은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 불의의 정치 세력과 모든 비진리에 저항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자유를 강제하고 억압하고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 국가 권력이라면 그것과 싸워야 돼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이라 할지라도 그것과 싸우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지식이 아닌 진실한 신앙의 행위의 열매를 드리며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의 자유와 진리를 파괴하려는 실제는 악한 그런 세력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너무나 쉽게 용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보이는 실체거든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겠지만 보이는 실체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의 앞잡이가 돼서 행해왔던 것들이 역사 속에서 많이 있었어요. 오늘 제 설교가 어떤 사람들에게 부담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여러분에게 무슨 부담을 드리려고 이런 설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목회자의 양심으로 이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충분히 준비를 하지 못해서 여러분에게 좀 더 제대로 설교하지 못한 것이 부끄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 빼앗기지 마십시오. 개인의 자유, 이것은 전체주의 시스템과 싸워야 될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언약도들의 반의 반만이라도 따라가 봅시다. 우리가 그 정도로 못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저항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좀 분별하고 저항하시고 여러분의 죄와도 싸우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교회가 세속화된 교회가 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거룩한 교회로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을 핍박하는 그 세력 앞에서 지붕 뚫린 감옥에서조차 도망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온 열정과 헌신과 사랑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 때문에 거짓 세력과 싸우고 순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대한민국의 작은 장로교회 성도들이지만 그 믿음의 전통을 본받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성령이여 이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저항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